함께 은혜 받을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를 감격으로 늘 감동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충만하신 주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봄입니다. 모든 학교들은 또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뉴 스타트,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고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군에 가 있는 형제 아들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애, 자신감, 이것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자존감이 아닙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인가를 깨닫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위축되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복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불행한 시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자, BC 720년경에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비참하게 멸망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봐라,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 너희 사람들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비록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징계하겠다 하고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북쪽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저 왕궁에 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내가 이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너는 가서 왕궁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싫어요, 나 그런 말 하기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성을 진멸한다고 하십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 예언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그 왕궁, 유대의 왕궁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 대신들, 권력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겠어요? 저 예레미야는 매국노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놈이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언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언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 시대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왕이 궁궐에서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야, 이 나라에서 예언을 해봐라 했더니 다른 선지자들이 왕이여,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평안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 무궁하도록 대대로 번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고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너 가서 네 몸을 다 결박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몸이 결박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할수록 미움당하고 결국은 매국노로 몰려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비참해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불순종하는 것,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그 당시에 고관 대신들을 설득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 것이요. 눈물로 호소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독하고 눈물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들어서 비참하게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광경을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개처럼 끌려다니고 두 눈이 뽑히고 죽임당한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절망에 빠진 겁니다. 상실감에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소년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된다 막 예언하고 내가 너희를 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오늘 3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일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기도 제목이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들 마음은요, 고통과 한숨과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정말 비밀스러운 위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우리를 향한 비밀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 앞에서 우리는요, 절망하고 굴복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비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찬송 부를 때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그렇게 불렀어요. 내 주님 품속은 영원한 피난처, 그 품에 안기운 자는 참 평안 얻는다. 내가 그 품에 의지하오니 그 가슴의 비밀을 다 알려주소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내가 절망합니다. 내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비밀을 내가 안다면 내가 다시 힘낼 수 있습니다. 그 가슴의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떤 일이냐? 자, 오늘 여기 4절, 5절, 그래서 5절 맨 하반절부터 보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 성은 비참하게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진실을 선포할 것이다. 폐허가 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 그만 울어. 내가 이제는 이 땅을 고쳐줄 거야. 치료할 거야. 낫게 해줄 거야. 약속하는 거예요. 무너진 그 땅, 짓밟힌 그 땅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절망적인 환경, 고난의 환경, 모든 답답할 만큼 막힌 환경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특히요, 현대시대는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현대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가졌어. 그래서 누가 뭐라고 옆에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금방 화내고,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가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대 때만 해도요,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상처가 안 됐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았대. 다 문제. 그래서 금방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젊은이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면요, 소리부터 질러요. 아니, 저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보면 부모하고 대화해보지도 않고 부모하고 대화가 안 통한대. 아니, 부모님하고 뭐 10분이나 얘기해 봤어? 한마디만 하면 대화가 안 통한대. 그리고 막 화내고 얘기도 안 해. 아무리 사춘기라도 그렇지. 얘기 좀 하자고요. 얘기도 해보고 대화가 안 통하는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현대시대가 마음에 다 불신과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상처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받고 성령의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사회적 어떤 질서, 어떤 사회적 부조리, 정치적 부조리, 이것만 탓하던 모든 젊은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받은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평강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회복될 것은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 8절,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죄악을 다 사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흥은, 모든 회복은, 모든 축복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어둠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승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심판주로서 다시 오심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시스템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모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생명수샘교회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해요. 생명수샘교회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변질되지 않는 죄사함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 생명수샘교회에는 어둠과 사망과 저주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에 승리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 생명수샘교회에는 다시 오실 주님, 모든 왕권과 심판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 대한 소망, 최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 복음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부담이 너무 많이 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실제 고난이 딱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예수 나를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나를 떠나겠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겠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죄를 이기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갇혔던 그들, 포로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고 폐허가 된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로 인도해서 그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회복되는 역사,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한다. 찬송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존귀함.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수치가 변해서 영광이 되는, 절망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은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썩을 육신이, 병든 육신이, 죄악된 이 육신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가 우리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고통과 수치와 절망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그랬고 이사야서에도 그랬고 뭐라고 했냐면 밤에는 내게 슬픔이 찾아왔어요. 내가 울 수밖에 없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찾아왔는데 아침이 되면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녁에는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죄를 뒤집었었어요. 죄를 뒤집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고통이고 수치예요. 근데 아침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내 슬픔의 베옷을 다 벗겨주시고 찬송의 새 옷으로 입혀주셨고 빛된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의 거지온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목욕시키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비밀은 뭐냐?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수치는 다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고통은 모두 다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회복되고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에 있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들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땅, 모슬렘 저 땅 위에, 슬픔당한 그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